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영혼 주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안녕하십니까? 쿠팡 영향 때문에 그런지 오늘 저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지난주보다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천 지역에 조금 더 지금 코로나가 더 번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염려 마시고요. 이럴수록 더 조심하면 됩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직장 생활 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직장 생활 철저하게 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제 뭐 어디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다니시는 것을 좀 삼가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틈만 나면 비누로 손을 그냥 싹 깨끗이 씻고요. 그리고
손 씻고 나서도 제일 좋은 것이 종이 타올 있잖아요. 그걸로 씻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직장 근방에서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자기 원하든 원치 않든 진단 키트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한 2주 이렇게 격리하시고, 왜냐하면은 진단 받아서 음성이 나왔는데도 또 나중에 음성 환자가 나중에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조심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 사람도 이렇게 양성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지, 또 교회에서 양성 환자가 나와가지고 막 같이 접촉을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조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입니다. 참으로 어수선한 한 세상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유혹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참으로 어수선한 세상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온역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한 분도 또 전염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온역 사태를 주관하고 있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또 이 온역 사태를 잘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 더욱 사랑해 주셨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상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흉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었도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그랬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 5장 1절 맨 앞에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1절에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해야 돼.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가 3번이나 거듭거듭 나왔지요.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 이사야만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하냐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잡아놓으시고요. 계속 볼 겁니다.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로마서 16장에는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 사도 바울이 아름아름 아는 대로 쭉 기록을 했는데 16장 12절 보시면은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두루베나, 두루보사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두루베나 두루보사는 수고했는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냥 수고한 사람이 있고 많이 수고한 사람이죠. 버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누구를 사랑했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많이 수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보면요 belo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beloved가 바로 뭐냐면 사랑하느니 사랑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거예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조금 사랑받은 사람은 조금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는 벗이는 사랑받는 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사랑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사야처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면은 요한일서 4장 8절부터 보시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어요. 독생자를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주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어.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실은요, 이 사랑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 사랑을 받았잖아요.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예수님 볼 수 없어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은, 아가서 1장에, 아가서 1장입니다. 1장 1절 보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2절부터는 이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이, 이거는 이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라고 하는 건 술람이 여인이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술람이 여인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2절에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절에도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사랑은 포도주의 진함이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주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잖아요. 왜? 죄 때문에요. 그래서 로마서 자격 없는 사람한테 이런 사랑을 줬으니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보면 우리는 원래 이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의인을 위해서 누가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바쳐서 죽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뭐 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사랑을 주셨어요. 이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을 다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도 그렇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사랑을 헤아리려고 해도 그 사랑을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꾸 나이 들면 들수록요 부모의 사랑이 더 새록새록 자꾸 생각나죠. 그런데 하물며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보시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식에 넘치는, 우리가 지식에, 내가 이 생각하는 이 지식의 한계를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사랑의 깊이를 끝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깊이와 높이를 점점 알아가고, 길이가 막 끝도 없습니다. 넓이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놀라워요. 성경 읽어보면 진짜 성경 깊이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무리 막 성경을 읽고 또 배우고 계속 해도요,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이렇게 길다. 그리고 이 사랑은 정말 목숨보다 더한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시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요? 그래서 누군가가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면 그보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를 해서 목숨을 버렸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시냐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사야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어요. 이사야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사야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그래서 5장 1절 보면은, 이사야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포도원을 가꾸고 계셔요. 그럼 그 포도원이 뭘까요? 포도원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가꾸는 포도원이 뭘까요? 첫째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형이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누구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가꾸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은 나요, 나를 하나님이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누구냐면은 7절 봐요. 7절.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의 포도원이 누구냐?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스라엘 족속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다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다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이스라엘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하신 일을 보면은 대단한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거기 4절 봐요. 4절.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포도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막 공급을 해주시고,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이 더할 것이 있느냐. 정말로 그들한테 굉장한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더 말할 나위 없이요. 그 2절에도 보면은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포도원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다. 그 포도나무도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래서요, 돌을 파고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막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망대를 세웠고 술틀을 팠어요. 나중에 막 좋은 포도나무 포도가 생산이 되면은 이제 그거 포도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막 술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다 모든 거 갖춰 놓고 기대를 했어요. 뭘 맺기를 기대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들포도를 맺혔어요. 들포도는 쓸데가 없습니다. 막 시고 맛도 없고요, 그리고 쓸데도 없어요. 들포도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이 들포도 맺힌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기대했다가 도저히 이거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한테도요, 기대하시는 게 있습니다. 계속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기다려도 영 들포도만 맺히고요, 자기 멋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손을 놓으십니다. 기다리다가 손을 놓으셔요.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거기 5절 보세요. 5절 보시면은,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하나님의 다스리는 손길을 걷어버렸어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는 가시지요, 가시.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길을 걷어버리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손길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망했습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있을 당시가 그 바벨론 그 침공 있기 전에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너희들 왜 그러느냐, 도대체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침공 당하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는데 그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 바벨론 침공을 받아가지고 결국 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 봐요.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먼 나라들을 막 불러서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막 그랬잖아요. 길을 세우시고 군기를 세워가지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막 빨리 올 거예요. 그 중에 곰피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져서 어두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건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건만, 그들은 끝까지 결국 고집을 부리고요, 그리고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했습니다. 시편 80편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80편
80편 8절 보시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이 포도나무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누구를 말해요? 이스라엘 말하죠?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저 가나안 땅에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헐으사 길에 지나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그 담을 헐어가지고 막 길에 지나간 자 다 먹게, 막 동물이 와서 다 해치고 다 망하게,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들포들을 맺혔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냐면 들포들을 맺혀서 그런 거지, 우상숭배해서 그렇죠. 결국 우리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도요, 흠잡을 데가 없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한테 사랑을 주시고 교회를 또 주시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또 교제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그렇게 보호를 하시거늘, 그런데 어쩌면은 지금도 이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는데 들포들을 맺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포들을 맺혀가지고 결국은 망했는데, 왜 그들이 이렇게 망했느냐면 망한 이유가 있죠. 망한 이유가 이사야 5장에 쭉 나와요. 왜 그들이 망했느냐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들포들을 맺힌 이유가, 들포들을 왜 맺혔느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부터 보면은, 8절부터요 저 22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23절까지 보면은, 8절부터 23절까지 쭉 보면은 화 있을진저가 6번이 나와요. 6번 반복해서.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들포를 맺혔느냐.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막 집 한 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막 빈틈이 없도록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이 막 아무리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이렇게 확실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소용없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그들이 막 가옥에 가옥을 더하며 저도요 그 황폐하게 될 거다. 나중에 다 황폐해졌잖아요.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결국 망하게 될 거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열흘가리 포도원이라는 소 2마리가요 열흘 동안 갈아 엎을 수 있는 땅입니다. 우리 단위로 말하면 한 2,000평 정도 되는 단위예요. 그렇게 많은 그 넓은 2,000평 정도 되는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바트라고 하는 것은 한 22리터, 2리터는 주전자 2리터짜리 하나 있잖아요. 10리터는 그 물통 하나 있잖아요. 그 10리터, 21리터, 그 2통, 그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 막 아무리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생산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하나 에바가 나리라. 한 호멜지기는 12마지기래요. 한 에바 12대, 얼마 안 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사야 1장을 봐요. 1장, 이사야 1장 보시면은 1장 2절 3절 보면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 아래 머리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아, 땅 위를 밟고 있는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자식 양육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돌봐주셨잖아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무관심이 참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무관심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가끔가다 이제 교제에 이렇게 떨어져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구역이나 형제 자매들이 막 찾아가요. 한 번 찾아가 또 안 돌이켜, 두 번 찾아가 안 돌이켜, 세 번 찾아가, 이렇게 하다가 사람은 지쳐서 그만 둬버립니다. 근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 전화도 안 받아요. 제가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더라고. 내 전화번호 뜨는 거 알고요, 안 받아요. 무관심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망한 겁니다. 그래서 들포들을 맺힌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온통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 5장 11절 봐요. 11절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요.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잖아요. 쾌락을 쫓아 삽니다. 그들이 연후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 잔치자리예요. 막 그 풍악을 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저와 전부 다 이게 막 저는 피리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주를 갖췄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온통 그냥 막 세상 쾌락만 쫓아 살아요. 관심이 없죠. 쾌락을 쫓아 살아요. 13절 봐요.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하죠.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그래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쫓아 살고, 18절에 보면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처음에는 막 거짓 끈을 삼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죄악을 막 끌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수레줄로 죄악을 끌어요. 처음에는 끈, 그 다음에는 수레줄. 수레줄은 막 더 두꺼운 끈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원래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면은 점점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끈으로 끌 수 있는 것을 나중에는 끈으로 안 돼요. 수레줄로 끊어요. 점점 죄악에 빠져요. 점점 하나님을 막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들포들을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요, 이르기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 뭐 심판하려면 해봐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해 하려면, 심판하려면 해봐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완전 본말이 전도가 됐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객 전도가 됐어요. 악을 선하다 하며, 원래 악은 악하다고 해야 돼요. 선은 선하다고 하고, 빛은 빛이라고 하고, 어둠은 어둠이라고 하고. 그런데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으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으며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들,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했고, 악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 마귀에게 속했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전부 다 마귀가 다 잡고 있잖아요. 사실 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을 분명히 분별을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더 잡혀 있는 사람일수록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압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도 소용없어요. 선악 분별을 잘 못해. 뭐가 뭔지를 분별을 못해요.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요,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보시면은 잘못 찾았네. 로마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예, 맞습니다. 16장 19절입니다. 16장 19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선한데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말씀에 비춰봐서 안 맞으면 그건 악입니다. 말씀이 선입니다. 그래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예. 선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예. 미가서 6장 보겠습니다. 이 미가서는, 구약성경의 미가서는 아시리아 침공을 앞뒀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내려준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봐요.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뭘 행한다고요?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바른 뜻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엇이 선한 거냐?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요,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선입니다. 다른 게 선이 아니고요.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있죠? 어둠에 속한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잖아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착한 것. 착한 것이 바로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 보실 때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에 있는 이라. 거짓된 것이 아니고 진실함에 있는 이라. 그래서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말씀을 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분별하려면 정신을 바싹 차려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또 말씀 전하는 사람, 뭐 또 먼저 앞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자꾸 내 주변에 두셔가지고 지금도요, 나를 불러서 자꾸 선한 길로 들어서라고 자꾸 말씀을 주십니다. 잠언 9장 봐요. 잠언 9장 보시면은 일꾼들을 세워가지고요, 잠언 9장 1절 봐요. 1절 보시면은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이 지혜는
잠언 8장 9장 나오는 지혜는 예수님을 말해요.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게. 여종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을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일꾼을 보내어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리로 돌이키라. 이리로 와서 잘못 사는 거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서 교제 속에서 살아가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걸 갖춰놓고서 나를 막 계속 부르고 계셔요. 그런데 동시에 누구도 부를까요? 누구도? 마귀도 불러요. 마귀도. 거기 13절 봐요. 13절. 미련한 계집이, 아까는 여종인데 여기는 뭔 계집이에요? 미련한 계집. 마귀도요. 저희들 그 마귀의 그 하수인들 세워가지고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고 있어요. 바로 가는데 그 행객을 불러 이르되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어리석은 자를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객을 불렀어요. 행객을 막 불러서 이리 와서 같이 죄지차 그에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진짜 그런가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우리 같이 죄지차. 결국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걸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곳에 빠져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이사야 5장 또 보면은 이사야 5장에 그는 또 21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다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해요. 스스로 명철하다 해요.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서 난 다 안다고, 다 안돼요. 다 안다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다 알까요? 알긴 뭘 알아요. 알지 못할수록, 사실은 더 많이 알수록, 그러니까 익은 벼가 어떻게 돼요? 익은 벼가 고개 숙이는 거예요. 어때요? 쭉정이가 많은 벼일수록 어때요? 빳빳합니다. 사실은요, 신앙생활 더 하면 할수록, 성경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요, 알면 알수록 고개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전도인이지만요, 전도인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막 성경 막 분해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절로 숙여집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잘 분석을 할까? 자, 전도인 수련회 가면 갈수록요, 야, 진짜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다. 우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며 스스로 명철하다. 그래서 그들 들푸들을 맺힌 겁니다. 또 22절 보면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여기도 또 포도주 얘기 나오죠. 그들은 뇌물을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래서 그 의정자들이요, 포도주 마시고 그 독주를 먹고 막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조리 막 위에서부터 막 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요, 교회에서 어떤 중책을 맡지 않았어도요, 큰 책임을 가져야 돼. 구원받은 사람은 어깨에 큰 책임을 가져야 돼요. 뭔 책임?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다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이렇게 독주를 따라가 포도주 따라, 이 세상 것 따라가고요. 재판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아주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30장 보면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보시면은 잠언 31장 1절 보면은 르무엘 왕의 말씀한 바 곧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아주 훌륭했던 것 같아요. 왕한테 훈계를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훈계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 훈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이게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산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하나님한테 서운해서 낳는가 봐요.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네 힘을 엉뚱한 데 쓰지 마라.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포도주 마시는 것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강권한 백성에게 공의를 정확하게, 재판을 정확하게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 따라가지 마라 했잖아요. 이걸 르무엘 왕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들포들을 맺힌 겁니다. 그리고요, 미가서 3장 봐봐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가서 3장 9절 보시면은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이들 재판 잘못했죠?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고,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두령들, 그 다음에 치리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막 거짓 예언을 했어요. 거기 5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죠.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입에다 뭘 물려주면은 좋습니다, 막 축복을 막 내려줘요.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 여니와. 진짜 선지자 미가 같은 사람 어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마 속에서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6가지 화 있을진저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들포들을 맺혔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이사야 5장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24절 봐요.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래서요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지금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겼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잖아요. 은혜의 손길을 거절해서 이렇게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려고 많은 선지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준 민족이 없잖아요.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다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그 말씀을 내려주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많이 잘 듣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은 진짜 망했잖아요. 망한 것을 하나님은 에서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그 에서 같은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에서. 여러분들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죠?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둘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근데 에서가요 원래 에서가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로마서 9장을 봐요. 로마서 9장 보시면은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잉태했어요. 쌍둥이 잉태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벌써 아셔요. 큰 자가 누굴까요? 에서가. 어린 자 누구예요? 야곱.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나님 아셔요.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셔요. 원래 뱃속에서 원래부터 그러면 미워할 사람 예뻐할 사람 미리 정해졌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 같은 사람 미워하고 야곱 같은 사람은 사랑하신다. 야곱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야곱이 뭘 잘했을까요? 여기만 보면은 이게 예정론이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여기에 그 설명을 쭉 또 들어봐야 됩니다. 야곱은 뭐 했을까요? 야곱은 차자예요. 차자. 자격이 없어요. 장자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늘 어머니를 가까이 하며, 리브가는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어머니를 가까이 하며 계속 막 불도 떼주고요, 가르마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창자 축복을 받을까? 창자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축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이면서 장자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들사람이야. 맨 사냥하러 돌아다녀요. 어디 뭐 사냥감 없나 하고 맨날 사냥감. 이게 뭘 말할까요? 세상에 막 여기저기 막 뭐 자전거를 타네, 비행기를 타네, 뭘 타네 하면서요, 그냥 막 쏘 다니고요. 관심이 온통 그런 데만 있어요. 이게 에서 같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이 자세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그 아이들이 바로 에서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뭐라고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들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외면 세계를 추구해요. 뭐 취미가 어떻고 오락이 어떻고 사업이 어떻고 맨 그런 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종용한 사람인 거,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에 엄마가 있잖아요.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었더니, 여기 뭔 죽을 썼어요? 이게 뭔 죽이에요? 이게요, 팥죽을 썼어요. 팥죽. 왜 죽을 썼는지 아세요? 기회만 와봐라, 내가 어떻게든 저 장자 축복 받아낼 거다. 기회를 노리면서요, 팥죽. 이 팥죽 쓰는 야곱은 뭘 말한 거냐면, 이 천국 소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구원 못 받은 분, 여기 우리 중에 구원 못 받은 분 있을 수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 받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았어?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열심히 사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분처럼 한번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소망을 가져봐요. 그 팥죽 쓰는 야곱입니다. 그게요. 야곱은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나한테 좀 줘라.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때가 왔잖아요.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돔은 붉다, 붉은 걸 좋아해요. 살도 붉고요.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여기 보면 야곱이 왜 팥죽을 썼는지 알 수 있죠. 무슨 목적하에 팥죽을 썼어요? 장자 명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팥죽을 썼죠. 때가 왔어요. 에서가 지금 막 배가 고파갖고 막 그거 좀 달라 그럴 때, 형 나한테 장자 명분을 팔아 그랬어요. 그럼 에서가 팔면 되겠어요? 장자 명분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이 장자 명분이라는 건 상속권을 가진 거예요. 천국 상속권.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데. 근데 팔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에서는 막 배가 고파. 그러니까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까지 것이 뭐 대단하냐?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한 그릇이, 이 팥죽 한 그릇이 세상 것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먹었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깁니다. 장자 명분을 아주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에서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라고 했습니다. 망령된 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망령된 자. 왜 치매 걸린 분을 망령 걸렸다고 하잖아요. 뭐 아무것도 몰라. 막 행동을 막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축복 기회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에서한테 원래 축복이 내려져요. 에서한테 주려고 했던 거 에서가 합당치 않으니까 누구한테 갔어요? 축복이 야곱한테 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축복 주시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축복받기 합당치 않은 게 다른 사람한테 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계셔요. 누가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 봐요. 9절 보시면은 여기도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이 이스라엘 땅이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지금 예수님은 지금 타국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구나. 아니, 세 주고 먼 데 갔다가 또 한 종을 보냈어요. 세 좀 받아와라. 이 종이 누구냐면 선지자 보냈습니다. 근데 종을 때려버렸어요. 종을 때린 건 누굴 때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주인을 때린 거예요. 주인 거부한 겁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 보냈죠?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는지라. 그렇죠? 아들을 죽였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후에 그들을 어떻게 당했어요? 로마 침공을 받아갖고 망했죠? 네. 그래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줬어요? 이 축복의 기회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이방인한테 넘어갔잖아요.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이게 시편 118편에 기록됐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 돌이 누구를 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모퉁이,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었나요? 교회의 머릿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진 자가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깨집니다. 망합니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돌이 이제 사람 위에 떨어질 날이 와요. 예수님, 재림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사람 위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나. 이제 끝까지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루가 돼버릴 거예요.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되겠나. 축복의 기회가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날 포도원이 뭐예요? 기가 막힌 포도원. 더 할 것이 더 말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만드는 이 포도원,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개인이 포도원이에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개인은 뭐가 묻어 있어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죠. 내가 애국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될 거다?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게 하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보기에 어떨지 모르지만요,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언제 가서 알까요? 주님 오시는 날 그때 알아요.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변화돼가지고 막 주님 나고 이 세상은 막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채지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 가치를 잘 몰라요. 지금은.
그리고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 구원받은 무리, 이 교회가 피로 사신 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봐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뭘로 사셨다고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나이다. 피로 사셨단 말이에요, 교회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뭘로 샀다고요? 피값으로 주고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주고 바꿨잖아요. 더 사랑하시니까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막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셔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랑하는, 진짜 사랑해봐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을 그냥 오로지 해서 온통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마음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네? 자네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면 뭘 달라고요? 마음을 달래요. 잠언 23장 26절 봐봐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몸만 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안내하는 그 길 즐거워할지어다. 내 길을,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온통 마음. 하나님은 다른 데 한눈 파는 거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5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5장. 잠언 5장 봐요. 5장 15절 보시면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내 우물에서만 물을 마시라. 이게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또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남편 입장에서 보면 아내입니다. 남편은 그 물만, 아내만 만족하게 해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섭을 안겠느냐. 이방 음료를 연모해도 안 되고요, 이방 계집의 가섭을 안해도 안 되죠.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부부 사이에도 이래야죠. 부부 사이만, 이 성경은 부부 사이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통 둘만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다른 데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 봐요. 아가서 4장 보시면은, 아가서 4장은 동산은 동산인데 뭔 동산이라고 했어요? 잠근 동산이라고 했어요. 잠근 동산. 자, 아가서 4장 12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은 동산인데 잠가 버렸어요. 왜?
그 동산에 누구만 놀라고요? 예? 누구만 놀라고? 그 신랑만 노려야 돼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덮어놨어요. 누구만 먹으려고요? 그 남편만 먹으려고. 봉한 세미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르와 나도추와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동산인데 그 동산 안에 뭐가 있어요? 동산 안에 막 별게 다 갖춰져 있죠. 각종 막 향품, 향내를 뿜는 이런 나무 풀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막 과수들이 막 철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게 잠근 동산인데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첫째는 마음을 줘야 되고요, 삶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뭐 하나 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한테 내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찾았는데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어떻게 됐어요? 저주 내려버렸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없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쫙 쌓아놓으셔가지고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 드리면 2개 주시고요, 하나님은 막 보화를 쌓아놓고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결국은 주시려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막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포도원에서 이렇게 막 풍성한 이런 과수 같은 것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포도원에서 뭔가 막 내려면은 포도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포도원을 잘 가꿔야 되겠죠? 포도를 안 가꾸면은 막 가시 엉겅퀴가 나가지고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잠언 24장,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 잠언 24장 30절 보시면은, 내가 증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쥐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게으른 자, 쥐 없는 자의 포도원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가 치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기자는 일찍이 게으른 자의 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가시던 뿔이 막 덮였고요, 포도원에 가시던 뿔이 덮여있고, 그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요, 그리고 돌담이 막 무너졌어요. 그거 보고서요 훈계를 받았어요. 야, 이거 부지런히 갖고 해야 되겠다. 자꾸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눕자. 이 부지런한 사람하고 게으른 사람하고 그 차이요. 부지런한 사람은 지금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음에, 좀 더 있다가, 다음에, 신앙생활도 조금 더 있다가. 그래서요, 포도원을 가꾸려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아까도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듯 하셨도다. 임자가 뭔지 누군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밭을 잘 가꾸려면은 하나님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아는데 어떻게 알자? 힘써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자꾸 아는 일에, 시시때때로요 자꾸 틈나는 대로 자꾸 성경을 읽고요, 자꾸 성경 말씀을 듣고, 그리고 틈나는 대로요
성경을 암송을 하고, 암송이 너무 신비해요. 암송 안 하면 잊어버려요. 암송 하다가 계속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저는 밤에 잠자면서요 계속 내가 잠들 때까지 계속 하던 거 그냥 암송해요. 암송하면서 잠들어요. 또 저녁 밤에 깨면은 또 밤에 또 자다가 깨잖아요. 깨면은 또 암송을 하다가 또 잠들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계속 해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그렇게 안 하면 언제 뭐 했나 다 잊어버려요. 그냥 싹 걷어가셔. 하나님이 싹 걷어가셔요. 이 하나님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이 듣는 귀를 열어야 돼. 귀를. 이사야 50장 봐요. 이사야 50장 귀를 열어야 됩니다. 50장 4절 봐요. 4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먼저 학자의 혀, 말을 아주 말을 맛깔나게 아주 잘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혀를 가지려면 뭐를 가져야 된다? 학자의 혀. 귀를 열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귀를 열어가지고 귀가 깨우쳐져야 돼요. 그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먼저는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속에 쫙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어떤 환난 같은 게 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환난이 와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근데 뭐가 걱정이냐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오면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괜찮아. 그래서 여기 봐요. 거기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줘요.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은즉, 부싯돌처럼 막 얼굴 굳게 했다는 얘기는 환난이 와도 딱 버티는 겁니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그래서요, 먼저는 귀를 열어서 그 말씀에 또 막 순종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주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서 탁 내가 일어서잖아요. 그러면 통쾌합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귀를 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기 여호수아 23장 보시면은,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8절 보시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함같이 하라. 가까이 해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해서 사랑하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은 그게 올무가 된다, 올가미가 된다. 그리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된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정말 그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요, 가시가 되고 그렇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라겠죠? 가까이 하라. 그것도 성경에 달마다 가까이 하라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달마다. 잠언 8장 달마다 가까이 하라겠어요. 달마다. 잠언 8장 34절 봐요. 34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요?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곁에서 이렇게 기다려. 무슨 말씀이 내려오는가? 문 곁에 날마다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가까이 하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부지런히 가꿔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게으른 자여 뭐한테 교훈 받으라겠어요? 개 먹이러 갔어.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라더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간역자도 없을 때 시키는 자가 없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콩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개미는 또 시키는 것도 없는데 이거 시키는 자도 없어요. 근데 막 부지런하잖아요. 이 성경에 예수님도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몰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 말 전하면 또 다음 가까운 말로 또 가자.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어요. 여기 저 요셉이라는 사람도요, 17살에 그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때서부터 얼마나 그 전에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 아버지 곁에서 막 아버지 돌봐주고요. 그리고 보디발네 집에 가서요 얼마나 부지런했던지 그냥 보디발이 그냥 자기 그 소유를 다 맡겨버렸습니다. 감옥에 가서도요 전옥이 감옥의 일을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얼마나 부지런했던지요. 베드로도 부지런했습니다. 베드로가 막 밤새도록 막, 여러분들 밤새도록 그 고기 안 나오는데 계속 그물 칠 수 있어요? 밤새도록 막 그물 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자꾸 핑계를 대. 자꾸 핑계댑니다. 무엇이 어떻고요, 무엇이 어떻고요, 막 핑계를 대요.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자 때문에 못 간다고. 게으른 자는 막 핑계를 대고요. 네가 잠언 22장 29절에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근실한 사람이 뭐예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는 왕 앞에 선다고 했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철강왕 카네기 있잖아요. 카네기라는 사람이 그 자기 유업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비서였던 찰스 시브루라는 사람한테 물려줬어요. 찰스 시브루는 별로 배움도 없대요. 그런데 카네기네 그 회사에 정원 청소부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의 청소. 근데 정원 청소부가요
정원 청소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공장 내부도 그냥 막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났어요. 저 쉬브르 저 대단하다. 그래서 바로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잘하는지요. 카네기 눈에 딱 들었어요. 카네기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공부도 별로 안 했는데요. 비서로 채용했어요. 비서로 채용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요. 한 번은 밤늦게 카네기가 볼일을 보고 그래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퇴근 안 했어요.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쉬브르한테 물었어요. 이 시간까지 퇴근 안 했는가? 사장님이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 제가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언제 부를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쉬브르의 그 부지런한 정신, 그것을 아주 잘 봐가지고요. 그래서 카네기는 그 유업을 쉬브르한테 물려줬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그런데요. 하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받느냐? 저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천원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포도원 있잖아요. 이 기가 막힌 포도원을 우리가 잘 갖고 가지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도 뭘 맺기를 원해요? 아까 했어요. 뭘 맺기를 원해요?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였더니 뭘 맺혔다?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미뇨?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좋은 포도가 뭐예요? 바른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막, 저는 전도 잘하는 분이 제일 아주 그냥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도 잘하는 거 하나 보면은 다른 거 다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요. 코로나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핑계 대지 말고요. 철저하게 조심하고, 그리고 이 수양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년처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 800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전도인 수련회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 수련회도 수련회를 갔다 온 뒤에 수련회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건 우리 여름에는 추수 때입니다. 그죠? 가을에 추수 때가 아니라 여름이 추수 때예요. 여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거뜬히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기면서 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학예수양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한테 원하시는 좋은 포도는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을 인도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면서 또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천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정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전능하신 아버지 손길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같이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찾아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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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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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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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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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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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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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리 거두리로다.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전도 집회 광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2구역 전도 집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당에서 김상규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33구역 전도 집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당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41구역 전도 집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당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62구역, 64구역 전도 집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당에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부탁과 또 권유, 또 참석 명단 있으시면 사무실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건축위원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봉사위원과 건축위원, 건축소위원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전도인 수련회가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6월 6일 토요일 오후 7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중에 하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수양관 계획이 많은 변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천교회는 6월 28일 주일로 이제 하반기 전체 임원 수련회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에서 주일과 수요일 생활수칙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자주 손 씻기와 손 소독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수 안 하고 목례 및 또 가벼운 눈인사, 팔목 인사로 대체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와 간식, 음료, 커피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집회 참석 시에는 반드시 교회 명찰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천 지역에는 쿠팡과 유플러스 또 각종 이 코로나19를 해서요, 오늘까지 56명이 지금 부천 지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접촉이나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한 2주간 자가 이렇게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많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예 수양의 안내입니다. 부천교회는 계획은 2차 7월 24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고동부 차수는 6차입니다.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인 수련회 계획에 따라서 학예 수양에도 많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북향민 전도 집회는 일단 취소는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 학예 수양의 사전 설치 봉사 안내입니다. 6월 14일 주일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4교구와 5교구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의 오행시 공문은 5월 31일까지인데요. 임원 수련회 연장된 관계로 6월 21일까지 밴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비나